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삶을 보내셨나요? 혹시 세상의 파도에 밀려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는가? 혹시 고민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지난 주일 일주일 동안 매일 성경 말씀을 붙들면서 요한복음 1장에서 3장까지 아주 숨가쁜 영적 여행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우리가 그 지나왔던 그 발자취를 좀 되돌아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봤던 하나하나의 말씀이 쌓여서 오늘 거대한 결론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묵상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월요일 날 어떤 말씀이었죠, 여러분? 저한테도 물어봐도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치면 뭐였지? 하지만 한번 돌이켜 보시면 월요일 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처음 주일날부터 시작됐거든요. 우리는 광야에 서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와서 물었죠. 내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을 때 세례 요한이 뭘 했어요? 아주 단호하게 말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나는 그저 소리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화요일 날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제자들의 설렘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무릎 꿇는 장면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는데 그러면서 수요일 날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았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낭패였던 그 잔치집에 예수님은 맹물을 어떻게 하셨어요? 포도주, 최상급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허락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맹물같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결핍을 누가 바꾸신다? 예수님이 기적으로 놀랍게 바꾸심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목요일 날 성전에서 채찍을 드신 예수님을 보았죠. 기도해야 할 성전이 장사치들의 소굴이 된 것을 예수님 완전히 보시고 뒤엎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탐욕의 자판도 누가 엎으세요? 예수님이 뒤엎으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우리가 보았죠.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평판도 좋고 말씀도 잘 성실하게 가르치고 정말 공회원이었지만 그렇게 하나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듭나야 하리라 라고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시죠.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 진짜 생명으로 거듭나야지 시작되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성경 전체의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봅니다.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모든 묵상의 본문은 클라이막스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에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렇지만 소극적으로 대답했던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극적으로 가슴 벅차게 외치는 말이 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본문 말씀이 좀 처음 부분을 보면 묘한 긴장감이 흐르죠.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보내고 난 다음에 어디로 오셨냐면 유대 땅으로 오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오셔서 뭐를 하셨냐면 세례를 베푸셨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동안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몰려갔던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와요? 이제 썰물처럼 예수님한테 몰려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견딜 수 없는 사람 세례 요한일까요? 아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26절 말씀을 잘 보시면 제자들이 스승에게 달려와서 헐레벌떡 보고하죠. 그러면서 그 목소리에 다급함과 억울함이 묻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이 말을 감성을 살려서 현대적 표현으로 조금 다듬어 보면 이렇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선생님과 함께 있던 그분, 선생님이 증언해 주셨던 그 예수라는 자가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선생님, 우리는 쫄딱 망했어요. 제자들의 눈에 보면 위기였고 배신이었죠. 배신이야. 여러분, 원조는 누구예요? 원조? 세례 요한이죠. 근데 우리가 먼저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의리 없이 저쪽으로 다가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시기심과 비교의식이 불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요한의 그 제자들과 같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막 그런 거죠. 입사 동기가 나보다 먼저 승진할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기보다 어때요, 여러분? 배가 아프지 않으신가요?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한 사람이 교회에서 더 인정받을 때 왠지 모를 어떤 마음이 있어요? 서운한 마음이 있죠. 자녀가 내 자녀가 친구 자녀보다 못한 대학을 갔을 때 괜히 내가 패배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모든 것들 세상에 심어준 땅의 관점입니다. 무슨 관점? 땅의 관점. 세상은 끊임없이 말해요. 더 높아져야 한다고. 더 유명해져야 한다고. 남에게 뺏기면 지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군가와 비교하고 내가 작아지는 거, 그걸 견디지 못해 하죠. 이 비교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평생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 당사자인 세례 요한의 반응을 보면 그는 화도 내지 않고 예수님을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27절 신앙의 정수를 찌르는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27절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뭐라고요?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요한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아, 흥분하지 마.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그 인기, 너희라는 지금 이 많은 제자들, 내가 사역에 이룬 이 성공, 이거 다 내가 잘나서 얻은 거 아니야. 하늘에서 주셨기에 받은 것 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 등장하는데, 신적 수동태라는 말, 문법이라고 말할 수 좀 그렇지만, 그 신적 수동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 인생을, 여러분, 우리는 능동태로 살아요.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액티브로 살죠. 이런 거죠. 내가 성취하는 거죠. 보통 그렇잖아요. 내가 성취한다, 내가 이룬다, 내가 만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여러분, 내 힘으로 얻는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내가 그렇게 힘들게 얻었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누가 뺏어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한테? 괜찮아요, 여러분. 누가 힘들게 노력해도 여러분 막 뺏어가.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뭐가 나요? 화가 나죠. 억울하죠. 왜 그런 거예요? 내가 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게 해서 이루었는데 그걸 누가 그렇게 가져가 버리면, 뺏어가 버리면 우리는 화가 나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인생을 능동태가 아니라 패시브, 수동태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수동태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태어났지만 이 생명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 잃은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존재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내가 만나는 이 사람, 내가 이루는 이 가정, 여러분,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런 건강 모두 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 내게 주셨다. 가정도 내게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수동태적 입장인데요. 요한은 알았던 거예요. 내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였음을. 그리고 내 인생의 마무리 또한 누구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서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거두어 가셔도 어때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거두어 가시는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고 그래도 덜 서운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을 주시지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더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줄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비교 의식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자꾸 작아질까? 여러분, 오늘 요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라서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선포할까요? 작게 글씨 써 있는데,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더 크게,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저 사람의 성공도 헛것이고 나의 실패도 실패가 아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마음이고 고백인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을 차고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그러면서 요한은 그렇게 제자들이 그렇게 비교하는 마음 가운데 비교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요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친구라고 말하죠. 신랑의 친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의 결혼식에서 이 신랑의 친구를 쇼슈벤이라는 불리는 특별한 용어로 사용하는데, 아주 특별한 친구예요. 여러분, 아주 특별한 친구 아무나 하겠어요? 아무나 하는 건 아니겠죠. 정말 가까운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이 친구는 결혼식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신랑이 신방에 들어가기까지 문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신랑의 목소리가 들리면 그 문을 활짝 열고 맞이해서 그가 들어가면 조용히 문을 닫고 어둠 속으로 퇴장하는 사람이 신랑의 친구입니다. 이때 친구가 만약에 왜 나 안 쳐다봐주냐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나 안 알아주냐고 막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그 친구가 꼴불견이죠, 그러면. 그리고 더 만약에 그 신랑 친구, 이제 신랑의 신부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덥석 손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죠. 친구를 배반하는 거죠. 이 친구의 가장 큰 성공은,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신랑을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임무, 신랑을 돋보이는 것을 마치고 퇴장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일을 요한이 이렇게 감당했거든요. 친구로서, 친구의 기쁨으로 감당했는데, 여러분, 요한의 이러한 모습이 좋아 보이시나요? 아니면 꼭 저래야 하나 싶으신가요? 좀 바보 같아 보이시나요?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왜 바보 같지? 라는 목소리 문득 들었어요.
문득 들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신랑이 아니다. 너는 뭐다? 신랑의 친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마음에서 문득문득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솔직한 마음의 생각들이 뭐예요? 솔직한 마음. 주님, 그래도 내가 뭐가 되고 싶다? 주인공이 되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남이 좀 나를 좀 알아주면 좋겠고. 여러분, 나이 들수록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남이 나를 어떻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알아주고 싶은 마음. 조금이라도 알아주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서운한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나요, 없나요? 다 있죠. 근데 여러분, 내가 주인공 되려는 그 내 바램, 내 깊은 마음, 어찌 보면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이 꿈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이 꿈이 무너지는 때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너지고 누가 일하세요?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모든 걸 바꾸시도록 인도하시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고달플까요?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얘기하면 내가 신랑 노릇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책임져야 하고 내가 다 해결해야 하니까 여러분 그 어깨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주님, 저는 조연입니다. 조연 아시죠? 조연. 주연이 아니고. 나는 주님 조연입니다. 주님이 주인공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짐은 누구에게로 옮겨질까요? 주님께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조연은 출연자의 연출자, 그러니까 출연자인 조연은 연출자의 지시만 따르면 돼요. 그것처럼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면 비켜서면 되는 거예요. 요한은 이 모든 걸 알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 스스로가 주인공의 자리에 서려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주인공이 되려는 내 마음을 물리치고 내가 작아질수록 비록 그 작아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시는 애로 나를 채우시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요한이 고백을 하죠.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쇠하여야 하리라. 이 쇠하여야 하리라라는 말은 내가 조금 더 겸손해지겠다. 쇠하여야 하겠다. 내가 좀 더 겸손해지겠다라는 어떤 도덕적인 결심이 아닙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 밤하늘의 달이 어때요, 여러분? 달이 뜨면 밤이 칠흑 같은 밤에 달이 이렇게 밝게 뜨면 어때요, 여러분? 밤도 되게 밝죠. 그 달빛이 비치면 밤도 굉장히 밝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침이 되어서 태양이 떠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밝았던 태양빛도 태양이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달이 스스로 빛을 끄는 건 아니죠. 달이 사라지려고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때요? 단지 태양빛이 찬란하게 비치면 압도적인 그 빛 앞에 여러분 달빛은 어때요? 점점점 우리의 인식에서 사라지게 되죠. 예수님이라는 의의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요한이라는 달은 빛을 잃고 사라지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이건 거룩한 소멸입니다. 이를 통해서 새 시대를 여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서 내가 쇠하여지는 영역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건강이 어때요? 예전 같아요? 예전 같지 못해요? 예전 같지 않죠. 직장에서의 영향력이 줄어듭니까? 자녀들이 내 품을 떠나요? 여러분 그럴 때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죠, 여러분? 마음이 두려움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잊혀지는 거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더 크게 역사하실 공간으로 맞이하는 기회로 삼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빈 그릇에 나의 약함 위에 성령이 머무시는 귀의 힘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내가 잊혀지는 것이 믿음 없는 자에게는 그저 두려움이요 슬픔이지만 믿는 자에게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완전케 하시는 거룩한 신비로 고백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성경 말씀은 31절부터 말씀해 보면 성경은 요한의 얘기를 넘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 성령을 한이 없이 받으시는 분, 만물을 그 손에 가지신 분이라고 고백하죠. 그러면서 36절 말씀에 아주 무서운 경고와 약속을 줍니다. 우리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여러분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반대말이 뭘까요, 여러분? 믿는 자의 반대말? 예? 안 믿는 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데 믿는 자의 반대말은 뭐예요? 불신, 안 믿는 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는 안 믿는 자, 믿는 자의 반대는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뭐냐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서 믿음 없음을 단순히 그냥 모르겠어요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몰라서 못 믿는 그 모르겠어요 수준이 아니라 아들을 향해서 불순종하고 거부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마음으로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참 믿음은 반드시 어떻게 믿음은 들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삶의 문제를 결정하는 순간이 돼요. 그러면 결정하는 순간에 그걸 하나님께 맡겨요? 내가 알아서 하나요? 솔직하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하는 제 모습을 봅니다. 교회에서 분명히 아멘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어때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산대로 결정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 없다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더 정확히 믿음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불순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 말씀의 권위를 내가 무시하고 있다. 더 거세게 얘기하면 반역이라 말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의 도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산기라는 게 있고 하나는 나침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계산기를 든 인생은 늘 어떨까요, 여러분? 계산기를 든 인생. 계산기를 든 인생이 어떨까요, 여러분? 늘 불안합니다. 이걸 선택하면 이익일까, 손해일까? 저 사람을 만나면 도움이 될까? 뭐 사람을 만나나 어떤 일 할 때 막 계산을 튕기잖아요. 여러분 31절 말씀처럼 땅에서 난 자, 그러니까 땅의 일을 말하며 끊임없이 땅에 속한 자는 땅의 일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도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단 몇 초의 순간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러니 결국 땅에 속하였기에 늘 염려뿐입니다. 반면 나침판을 든 인생이 있어요. 좀 잘 안 보이시는데 나침판을 든 인생은 아주 단순합니다. 나침판은 여러분 이익을 가리키지 않고 방향을 가리켜요. 누구의 방향?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가리키는 삶의 모습의 방향,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알게 하시죠.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도전하기 원하세요. 이제 그만 계산기를 내려놓고 말씀의 나침판을 들라고. 내가 쥐고 있는 걱정의 핸들을 놓으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걱정할까요? 여러분, 걱정하시죠? 왜 걱정할까요, 여러분? 바로 내가 운전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운전하려고 하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오늘 듣는 말씀 제가 열심히 만드느라고 제가 운전을 안 해요.
어디를 가더라도 제가 아내가 운전합니다. 어디를 가도 요즘 제가 거의 운전을 안 해요. 근데 운전하면서 제가 옆에서 맨날 그 운전하는 아내를 보지 않고 맨날 매일 성경을 보든지 노트북을 꺼내서 묵상하거나 아니면 그 오늘 듣는 말씀 작업을 하거나 제 시선은 책과 노트북에 늘 있어요. 아내가 운전하는 거에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제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운전하는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에 믿으니까, 신뢰하기 때문에 전혀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분이라 말하여 34절 말씀에 만물을 다스리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시겠다는데 여러분 왜 굳이 그 핸들을 빼서 내가 굳이 운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교회 업무 좀 보느라고 은행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제가 창구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요즘에 경기가 안 좋은데 은행도 많이 힘들죠? 라고 제가 말을 건넸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주식이 워낙 불장이라 주식이 요즘 불장이라 사람들이 예금 빼서 다 그쪽으로 넘어가요.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렇군요. 점잖게 대답했는데 어 그러다가 문득 제 인간적인 문득 지금이라도 막 아직도 제 마음에 여전히 살짝 올라오는 그 마음을 보면서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에게 온전히 다 맡기지 못했구나. 세상에 이렇게 팔랑하는 제 팔랑기를 보면서 여전히 부족하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앞서가는 것 같으면 어때요? 나만 가만히 있는 것 같으면 불안하죠, 여러분. 나만 뒤처지는 것 같으면 왠지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조바심 내야 한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투자 같은 것들 지혜롭게 잘하는 것, 그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보다 숫자를 더 신뢰하는 마음, 주님의 인도하심보다 남들이 다 하니까 끌리는 그 마음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36절은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내 고집, 내 계산대로 사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으리라라고. 여러분 이 진노라는 것은 그냥 지옥의 불 같은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장차 임할 심판을 가리키도 하지만 이미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 없이 스스로 주인이 돼서 불안과 고단함 속에 사는 삶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휘둘려 내가 주인이 돼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 삶, 불안하고 고단한 그 삶 자체가 이미 형벌이라 말하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아들을 믿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말씀에 영생이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죽어야 가는 먼 천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누리는 평안과 자유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남들을 다 하는 주식 투자에 뛰어들어서 가슴 졸이지 않아도 세상 숫자가 오르내리는 것에 내 인생을 걸지 않아도 목자 되신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길 때 찾아오는 그 깊은 안식, 그것이 바로 영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주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을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쇠해야지. 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쇠해야지 내가 행복하다고. 내가 작아져야지 내 안에 예수가 어떻게 하신다? 커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은 우리에게 더 커져라, 더 높아져라, 더 가져라 소리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고 남과 비교하며 비참해하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기 원하세요.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하늘로부터 주님이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유를 누리게 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어,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너는 주인공이 아니다. 너는 신랑의 친구다.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 주님이 하신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건 내가 흥하는 것이라 주님이 흥할 때 내 자신은 쇠하겠지만 주님께서 책임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거룩한 소멸을 꿈꾸는 여러분, 요한처럼 거룩한 소멸을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가정에서 내 자존심이 쇠하여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직장에서 내 이익을 따지는 계산기가 쇠하여지고 말씀의 나침판이 흥하여지기를 결단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주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내 이름과 공로가 잊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그것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처럼 고백하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신랑일 뿐입니다. 주님 제 안에 계시니 저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물으면 정말 내 자신을 높이는데 급급했던 내 삶을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작아지는 것이 실패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선포합니다. 내 안에 염려는 쇠하고 주님의 평안은 흥하여라. 내 안에 욕심은 쇠하고 주님의 뜻은 흥하여라. 내 안에 자아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사시옵소서. 내가 움켜쥐고 있는 걱정의 핸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